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지난주에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걸 묵상했는데 오늘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둘이 별개의 사안은 아닙니다. 믿음은 알매에서 나고 또 알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에 둘이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도 설교를 구분할 때는 구분이 되니까 그런 거죠. 굳이 둘을 구분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믿음보다 알미 더 깊습니다. 믿음도 참 귀하지만 믿음보다 알미 더 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보다 더 깊은 알의 믿음 이렇게 봐도 좋겠어요. 지난주가 믿음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알의 믿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분이 귀한 분이 한 사람 나타나게 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굉장한 평가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런 믿음은 내가 익히 만나보지를 못했다. 내가 본 최고의 믿음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새겨서 읽으면 저는 그렇게 읽고 싶어요.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뭐예요? 아는 사람 같다. 그렇게 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이 사람은 아는 것 같아.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참 귀한 신앙인 우리 믿음의 선배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귀한 믿음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 뼘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선 첫째, 뒷걸음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주님 앞에서 내가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믿음의 세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죠. 오늘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그 병든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앞서 6절에 병명이 나오는데 중풍병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한 병이지만은 당시로서는 정말로 무거운 병이었죠. 그 하인이 그렇게 알아 누워 있으니까 그 주인이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참 고마운 일이죠. 자기 하인을 위해서 이 주인으로서 쉽지 않은 그런 걸음이었을 텐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흐뭇하셨는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 가자. 내가 너의 하인을 고쳐주마.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렵사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집에 가자 이러니까 이제 가서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때 이제 백부장이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게 오늘 8절이 되겠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다니 아니 되올 일입니다. 뭐 이렇게 주님의 걸음을 막아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럴까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가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길을 막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까? 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럴까? 혹시 급하게 나오느라고 집안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원래 집안에 다른 사람 드리는 걸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라서 뭐 아니 되옵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아니면 하인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요양병원에 요양 중이어서 지금 목사가 실없는 소리를 좀 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 묵상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이 오겠다 그러는데 왜 못 오겠고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딱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분이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랐으면 애초에 나오지를 않았겠죠. 주님을 나온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의 그 걸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안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이분은 단지 믿는 분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분이 안 거예요. 그 아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임할 때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그럴 수는 없지만 한두 번쯤은 이런 순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서 물러서는 신앙, 주님 앞으로 확 달려오는 신앙, 이거 참 귀해요.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에 앉는 분들 참 귀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가 참 묘해요. 신앙의 세계가 참 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알게 될 때에, 내가 그냥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게 될 때에 생각지 못한 의외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뒷걸음을 치게 됩니다. 주님하고 나 사이를 이격시키려고 해요. 이것을 두고 구약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저는 이제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좋아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지식의 근본이니라. 인생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가 두려움이잖아요.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난폭하거나 흉측하게 생긴 분이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감히 그분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지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백부장에게 그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신앙이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한 신앙이지만 때로 가만히 볼 때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오실 분이 아니다. 내가 감히 그분을 어떻게 우리 집안에 초대를 하느냐. 이것도 참 깊은 신앙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 살면서 한두 번쯤은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의 정서에 있어서 정말 소중해요.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 회복해야 될 신앙의 감정이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렇다 치고 믿는 우리도 가끔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너무 부담 없이 나와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좀 들어올 때 이렇게 심호흡도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가슴을 쑥 쓸어내리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 열고 들어오면 좋은데 막 그냥 훅 열고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우리 목사님 뭔 이야기를 하나.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예배당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긴장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귀한 베드로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밀어내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왜 이럴까요? 우리 주님을 몰라봐서 주님인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님인 줄 알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정말 제대로 임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이런 반응이 올라온다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성도님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기도 꼭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라오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떠나버리면 어떡하느냐. 근데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정도 마음은 아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어떤 마음에서 오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 자리에 두려움 혹은 뒷걸음 이걸 넣어도 좋아요. 내가 이스라엘 돌아다녀 봤는데 이만한 두려움, 이렇게 아름다운 뒷걸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한두 소절이라도 꼭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분위기가 왜 이렇죠? 제가 압니다. 오늘 이 분위기를 쭉 가야 돼요. 오늘 쭉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두 번째,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우리 시대에 좀 인기가 없는 말이죠. 복종 중에서도 절대 복종. 강한 언어인데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 안에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 때. 오늘 백부장에게 그 변화가 일어나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절대 복종 보이시죠? 네, 이겁니다. 근데 물론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은 중풍병도 복종하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하고 중풍병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주종관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중풍병이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부담스러우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중풍병이 주님의 수하에 있는 부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는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행간을. 지금 백부장이 단지 중풍병과 주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풍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주님을 향한 백부장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수하입니다. 중풍병도 주님의 수하이듯이 나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할 주님의 수하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귀한 고백이 많이 나오죠. 은혜의 주님, 주님이 저의 언인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귀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고백은 그런 고백들하고 결이 조금 달라요. 약간 급이 약간 달라요. 뭔가 하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제가 목숨 바쳐 절대 복종해야 될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될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군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상명하복, 이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언어잖아요. 백부장 군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단지 그 이유로 보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상명하복,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이분이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면 함부로 쓰지는 못해요. 상명하복이 어떤 뜻인지를 아니까 오히려 이 표현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명하복을 주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언어로 내어놓는 것이죠. 굉장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할까요? 저는 그래요.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뭐예요?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지식이 들어왔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거 다 귀한 믿음인데요. 정말 귀한 믿음의 세계에는 이게 있어요. 주님은 나의 이름 그대로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간혹 이런 귀한 믿음이 나옵니다. 성경에 흔치는 않은데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태복음 2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시던 장면입니다. 흔히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데 그러려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로마의 개선 장군 이런 사람들은 어디 성에 들어가고 할 때 상징적으로 백마, 흰 말을 타고 갔다 그러죠. 그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백마가 아니고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보통 그걸 보고 겸손한 주님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겸손한 주님 그것보다도 참 재미있게 보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그 나귀를 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주님이 나귀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나귀를 구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제자들아, 야들아, 저기 뒷골목에 가면 어린 나귀가 하나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가서 풀어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 주님이 시키니까 제자들이 가기는 가는데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그게 나귀가 주님께 아니란 말이죠. 주인이 있는 나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가서 나귀 끌고 오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뻔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끌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서 끌고 와요. 주가 쓰시겠다. 저는 천국 갔을 때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이 나귀 주인도 꼭 만나보고 싶어. 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 그때 무슨 심정으로 나귀를 내어주었냐고. 황당하잖아요. 요즘식으로 고치면 차 몰고 가다가 잠시 편의점에 뭐 살 게 있어서 편의점 앞에 잠시 차 대어놓고 뭐 사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내 차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쫓아나가가지고 창문 두드리면서 이거 남의 차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 사람이 창문을 쭉 내리더니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 주인이 그러냐고 그 차키를 내준 그런 격이에요.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 그분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 나귀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주님을 안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을 안 것처럼 이 나귀 주인이 주님을 안 거예요. 어디서 이 지식을 얻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확실히 들어온 거지. 저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 나귀 새끼뿐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저분의 소유다.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준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분의 기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도 정말 주님을 알게 되었다. 나도 정말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처분대로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알게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올 때는 그 고백이 나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원대로 하옵소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래봬도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저도 아까 그 초등학교 우리 10살 때 저분은 참 그때가 제일 신앙이 좋았을 때 같아. 그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비 오는 날, 그 사진을 찍어 놨어야 된대, 그죠? 아쉬워. 근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귀한 신앙이시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신앙이 좋았을 때가 대학 들어가서 한 1, 2, 3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그때 청빙을 했었어야 돼요. 그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할 때야. 물불 안 가리고. 근데 그게 늘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게 주님의 것이오니 마음대로 쓰소서. 제가 군대 갈 때는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내 삶을 그렇게. 근데 주님께 맡길 때는 이게 불안하진 않아요. 왜냐? 이게 객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거한 거기 때문에 참 행복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복종 혹은 순종 이거 우리 시대에 그렇게 인기 있는 신앙 언어는 아닙니다. 요즘은 신앙의 세계 그러면 위로, 격려, 상처의 회복 이런 게 많이 중심을 차지하죠. 용기, 격려 참 맞아요. 귀한 신앙의 언어들입니다. 용기, 위로, 회복 이런 거 참 좋은데 그런데 정말 깊은 신앙의 언어가 있어요. 정말 깊은 신앙의 언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사용하소서. 네. 참 귀한 언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축복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이게 제대로 들어와 버리면 그 인생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참 행복한 순간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임하였던 귀한 믿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이냐? 한 대목 더 남았는데요. 저 사람을 위하여. 이게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하여. 나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한테 임할 때 오늘 백부장을 보면 참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주여 저의 하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올라와요. 예수님을 할 때. 오늘 이 백부장이 참 귀한 것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하인을 위해서 나왔어요. 참 그 시절에 물론 하인에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인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주인들도 많았는데 이 백부장이 하인 병 들었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어요.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람은 원래 마음이 좀 배려심이 많고 평소에 부하들을 따뜻하게 잘 대하는 사람이어서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적어도 성경이 일러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인을 위해서 그 사실 참 하인 별거 아닌데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정말로 많이 칭찬하셨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너 같은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정말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대목일까? 어느 대목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을까? 중풍병도 주님의 수하입니다. 상명하복의 그 믿음일까?
예,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인을 위해 나설 줄 아는 이 따뜻한 믿음. 믿음은 차갑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차갑지 않아요. 이 하인을 위해 나설 줄 아는 따뜻한 믿음.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대목을 정말 크게 칭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 엎드린 회당장도 참 귀했지만은 내가 부리는 종을 위해서 엎드린 이 백부장의 믿음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하죠. 성도님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믿음은 단지 믿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을 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예수님과의 사귐이고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할 때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일정 부분 그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먹을 가까이 하면 껌을 묻게 되고 붉은 거 이렇게 손대면 손에 이렇게 붉은 거 묻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만들어 봤죠. 근예수자. 그 다음 뭘까요? 근예수자.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좋아요. 따뜻함. 그래서 웃지 마세요. 근예자온. 어때요? 뭐 나오는 대로.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터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이분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차갑다. 좀 다시 짚어봐야 돼. 그게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신학책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신학책은 조금 차가워요. 근데 예수님 그 믿음은 따뜻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러는데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해요. 평소에는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보고 싶어요. 왜 이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보고 싶던 사람들도 막 보고 싶고 그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저번에 로마서 설교하면서 피차 아니 제가 짧게 풀어드렸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볼 때는 두 단어로 보이죠. 원문에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원래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사전에 안 나와요. 왜 이런 단어를 만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자기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묘사하고 싶은데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적합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피차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는 나만 평안하면 평안해요. 행복해요. 저 사람이 조금 불행해도 뭐예요? 나는 평안해요. 가끔은 그렇죠. 인간이 원래 행복하려면 나는 행복하고 저 사람은 뭐예요? 약간 떨어지고 이래야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는 이 마음에 뭔가 메커니즘이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지 이상해. 아무리 내가 평안해도 저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 뭐예요? 나도 안 평안해. 그래서 서로 나의 평안과 저 사람의 평안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게 피차 안위입니다. 번역이 약간 아쉽긴 아쉬워요. 연동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정말 주님을 아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샘물 공동체 안에는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이 임해가지고 그 마음과 삶이 변화된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원래 설교 처음 썼을 때 한 분 이름을 여기에 썼어요. 써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도 쭉 쓰고 이분이 바로 오늘 백부장 같은 분입니다 라고 썼는데 아무래도 설교에 대고 그분 이름 이야기하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분이죠. 예. 물론 성경 지식은 저보다 못하겠죠. 설교를 시켜도 절대로 저만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뭐 제가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제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저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인데 혹시 들으면서 속으로 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내 이야기 하나 그 생각이 드셨으면 그분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사람은 지가 그래 사는 줄을 자기 잘 몰라요. 그렇게 모릅니다. 여하튼 샘물에 와서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사실은 다 주님을 압니다.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압니다.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은 주님을 아는 깊이가 조금 많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만은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뒷걸음, 절대 복종, 그리고 또 저 사람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도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 살면서 한두 순간이라도 꼭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 참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지식일 수 있지만은 주님 그 귀한 지식 나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믿는 믿음을 넘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도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에게 주셨던 그 귀한 믿음, 뒷걸음질 칠 때도 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우리를 참 따뜻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거룩한 결단과 마음의 소원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승리하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최고의 따뜻함 외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귀한 믿음, 귀한 지식 도전하시고 심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